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작년에 뵙고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하나님께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사실 실력 있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교리 상담사 중에. 근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또 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항상 여기 설 때마다 떨립니다. 하나님 앞에도 좀 잘못된 강의를 할까봐 떨리기도 하고, 제가 약간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쫄보거든요. 상담할 때는 좀 강한데 조금 쫄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래 하지 않아요. 또 점심 드시고 약간 노곤하실 텐데 집중하셔가지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한 주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후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청주교회 찬양이 드려지고 기도가 상달되며 말씀의 능력이 있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사 어린 양들을 이끌어 나가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 순종함으로 잘 따라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천국길로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정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준비한 모든 것 다 쏟아붓고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구원론 강의를 하면 제가 굉장히 힘이 납니다. 우리 정통교회인 구원론 강의를 하면. 근데 이단 강의를 하면 2배의 피곤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좋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으시면 조금 시간이 더 가기 때문에 제가 짧게 1시간 전후로 할 테니까 들어주시고요. 자, 사실 세계적으로 종말의 때를 맞고 있습니다. 이 종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종말. 다니엘서에 종말이 나오는데, 종말은 끝이고 마지막이고 말세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고, 교과서에는 기독교가 한두 줄밖에 실리지 않을 정도로 세력은 약해져 있고, 세계적으로 보면은 사막에 눈이 내리는 거는 몇 년 됐고, 시베리아는 추운 곳인데 영상 40도가 온도가 있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상담사들이 하는 멘트입니다. 그러니까 158조 형법에 예배를 방해하지 마시라는, 그걸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거든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세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 아니면 2단에서 오신 분. 2단에서 오셨으면 잘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신이다 보셨죠? 조금 지나간 이야기지만 참 사실 많이 시끄러웠어요. 우리 정통교회도 오해를 받는 그런 교회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데 전과 후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똑같아요.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하고 우리 상담사들이 걱정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라고 그랬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신앙의 뿌리.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셔야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닙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초대교회입니다. 그죠?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럼 이단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그때도 초대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이단의 뿌리는 몇 년 됐을까요? 한 123년인 김성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단의 계보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만 알고 계시고, 제가 전문 분야가 사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제가 얘기를 할 때 조금 아이들한테, 우리 목사님은 아시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제스처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큰딸이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 엄마 강의할 때 왜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끼를 부려?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끼를 부리는 게 아니라 동화구연 선생님은 한 20년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자, 제가 전문 분야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부터 이단 동향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리가 바뀌었어요. 우리 공부할 때만 해도 5, 6년만 해도 교리가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88년, 99년, 2012년. 2012년에는 거기서 안상홍, 아버지라고 믿는 안상홍이 예언을 하고 죽었어요. 책에 나와요. 신랑이 더디올세라는 책에 2012년에 종말이 온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2012년에 종말이 왔어요? 안 왔어요? 대답을 좀 크게 해주세요. 안 왔죠?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장길자 어머니가 인자하셔서 기간을 연장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교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날짜를 얘기하지 않고 장길자 어머니가 살아서 이만희가 죽지 않는 게 신천지 교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가 죽지 않는 게 하나님의 교리거든요. 장길자가 살아서 성도들을 올라간다고 바뀌었어요. 시한부 교리는. 그 다음에 거기도 14만 4천 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14만 4천이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70억, 이 세계의 70억 인구에게 이제는 구원의 손길을 뻗치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걔네들이 구원받는 교리는 딱 이제 두 가지긴 한데 첨가됐어요. 뭐냐면 안상홍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데 여기에 추가된 게 뭐냐면 6월절과 11조예요. 왜 11조가 추가가 됐을까요? 이단들은 돈이 많아요.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6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발표된 것만 해도.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왜 11조를 강조하냐면 11조를 강조할 때 광고를 했어요. 뭐라고 광고했냐면 11조를 해야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간고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구역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동전을 들고 한쪽은 6월절, 한쪽은 11조. 그래서 11조를 안 하면 전화가 옵니다. 성도들한테. 그래서 왜 11조를 안 하냐. 다그쳐요. 근데 거기 11조는 약간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냐면 자, 제 남편이 하나님의 교회를 안 다녀. 자녀도 안 다녀. 근데 안 다니는 남편과 자녀들의 11조까지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낮에는 전도를 하고 밤에는 그 11조를 내기 위해 알바를 합니다. 청소부도 하고 카페 알바도 하고 그렇게 해서 11조를 내요. 연말까지 내야 됩니다. 그리고 11조를 안 내면 우리는 주일학교 참석하잖아요. 거기는 안식일 학교인데 안식일 학교에 참석할 수 없어요. 아이들도. 반드시 11조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를 강조하냐면 3차 7계절기도 물론 지키는데 무엇을 강조하냐면 침례를 또 강조를 해요. 여러분들 전시회 보셨죠? 아버지 전시회 한다, 어머니 전시회 한다, 안상홍에서. 이 사람들은 두 팀으로 나눕니다. 한 명은 전시회를 광고하는 전도팀, 한 명은 전시회에 오면은 영접할 수 있는 영접팀. 우리 정통교회에서 이렇게 뭐 다가 준비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거기는 뷔페 수준이에요. 의리의리하게 차려놔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전시회를 참석하고 침례를 그냥 안 믿어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침례를 줍니다. 왜 줄까요? 이 사람들 교리 중에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안 믿어도 침례를 받으면 지옥에 가서 1000년 동안만 고생하고 나머지는 이해해 준다.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침례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침례를 받아야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생명번호가 있잖아요. 따로 있거든요. 신천지 마냥. 근데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 침례를 받지 않으면 6월절에 또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교리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서 앉거든요. 여러분들 보셨죠? 하나님의 교회 남자 여자 하얀 이렇게 저기 천주교에서 쓰는 그런 면사포 같은 걸 쓰고서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따로 앉는데 청년들도 따로따로 앉아야 돼요.
교제를 잘 못해요. 그래서 연애 같은 건 잘 못해요. 뭐 옛날에는 제 시대만 해도 우리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같은 교회에서 결혼했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저희는 1년 동안 성찬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조금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이야 뭐 같이 교제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그래요. 그 사람들은 장길자가 믿음 좋은 사람을 같이 연결해 주기도 해요. 약간 통일교랑 비슷하죠. 그리고 성전에서 이 사람들은요. 절대 이렇게 다니질 않아요. 까치발을 뛰면서 얼마나 정숙하게 다니는지 몰라요. 정말 뭐 말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연구하면서 야, 이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하나 하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 전도 많이 하잖아요. 일주일에 5일 정도를 전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이제 목사님 뭐 올리시나요? 혹시 교회 뭐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 주일 설교 말고 일주일 내내 목사님 설교를 한 번이라도 계속 들어보신 분. 주일 설교. 어우, 저기 박수 쳐드리고 싶네. 근데 사실 정동교회 사람들은 잘 안 듣거든요.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면 올려놔도 자꾸 안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박혀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다시 한번 듣는 걸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수히 듣는 거예요. 날마다. 교육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도도요. 이 시대의 사명자라고 생각해서 목숨 걸고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전도해요. 근데 우리는 눈 오면 안 가. 비가 와도 안 가. 기분 나쁘면 안 가. 집안에 일 있으면 안 가. 그럼 언제 갈까요? 전도를? 시간 날 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도전을 받아요. 저는 생활 전도를 많이 하거든요. 슈퍼에 갈 때나 식당에 갈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예수를 간단하게 구원론을 딱 이렇게 전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씨를 뿌리면 되니까. 그죠? 예,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교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2단 아시는 2단 중에 누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가 있지만 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뭐가 있을까요? 2단 중에 JMS, 구원파, 안식교, 몰몬교 기타 등등 있어요. 그죠? 잡다한 2단도 많으니까요. 자, 1세대 교주들이 죽었어요. 위에 막 김성도 그 책 말고 문선명하고 박대선 중심으로 1세대 교주들이 죽었어요. 자, 누가 죽었을까요? 큰 이단만 말씀드려요. 잡다한 이단 말고. 자, 박대선, 문선명. 자, 귀신론을 주장했던 성락교회 김기동은 작년에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죠? 영생교회 조희성. 자, 그럼 앞으로 죽을 교주 누가 있을까요? 이만희. 아유, 그래, 이만희 꼭 죽어요. 근데 신천지는 절대 안 죽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이 사람 안 죽는데요. 제 동생은 안 죽는다고 그렇게 견디고 있어요. 너무 슬픕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죽을까요? 자, 이재로. 지금 저기 어디 있죠? 감옥에 있는데 잠깐 풀려났어요. 아파가지고.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 또? JMS 정명석 죽겠죠. 죽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단들은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왜냐하면 JMS에서도 한 달 전에 청년들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제가 그걸 갖고 왔는데 여기 가방에 있었는데 저희 작은 딸애가 예배 드리러 오는데 이 물티슈를 하나 받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단에서 전도하는 걸 다 받아 갖고 오라고 하거든요. 우리 상담사들은 연구를 해야 되니까 신문이고 뭐고 잡지고 다 주는 대로 받아요. 일부러 가서 찾아가서도 좀 책자 같은 걸 막 얻고도 그래요. 저도 안식교에 들어가서 막 책자 얻고 여중 들어가서 막 이래거든요. 근데 거기에 JMS에 대해서 나오는 거야. 이제 조작이다. 그걸 들고 청년들이 전도를 해요. 정말 슬픈 일이죠. 자, 2세대 이제 교주들이 등장했어요. 아, 문성명도 참 죽었다. 자, 2세대 교주 중에 누가 있을까? 자, 이만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따가 PPT를 보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건데 이만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남희가 12년 동거했던 김남희가 나갔잖아요. 그죠? 나갔는데 누구라고 우리가 이제 상담사들이 봤냐면은 베드로 집화장이었던 지재섭 집화장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요번에 제명이 됐거든요. 이 사람이 왜 참 유명했냐면 교회에 신천지 파수꾼을 보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건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 집화장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뭐 그쪽에서는 항상 뭐 물갈이 하면은 배도했다고 하고 약간 치매기가 있다고 해요.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집화장들도 많이 물갈이 됐죠. 근데 지금은 2인자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함부로 얘기하면 또 걸 수 있어서 예, 알고 있는데 이제 한 30명 정도가 이만희 죽으면 개업할 이 강사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걸 아는 거죠. 집화장들도 물갈이가 많이 됐어요. 요한 집화, 뭐 부산 야고본 집화는 돈 들고 튀었다고 하고 막 이런 굉장히 참 신천지가 지금 좀 시끄러워요. 그 실권을 가지고 있는 본부의 총무라고 고동땡이라는 사람이 이만희가 굉장히 신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성폭행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2인자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신천지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 2인자는 누가 될까요? 장길자가 안 죽는다는 교리인데 이 장길자가 죽으면 상담사들도 이제 나올 사람의 이름까지 거론이 됐어요. 거론이 됐는데 이제 이게 또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김기동, 기신론 주장했던 김기동의 2인자는 아들이 물려받았어요. 김성현이라고. 근데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몸싸움도 많이 해서 찬성파, 반대파 이래가지고 한참 시끄러웠어요. 근데 조금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단들이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막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이 김성현이가 어린이하고 청소년, 청년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수련회 굉장히 많이 해요. 강단을 빌려가지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이 사람이 완전 진짜 뭐 헷가닥 돈 사람이죠. 20대 성폭행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지만 자기가 알파 오메가고 자기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자기는 뭐 천국으로 인도하는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본체라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 여러분들 방송에 나왔을 거야. 이 만민중앙교회 쌍둥이 목사라고 있었잖아요. 이희진, 이희선이라고 쌍둥이 목사가 거기를 나왔습니다. 부목사가. 따로 기도원을 차렸어요. 그래서 이재록의 후임자로 셋째 딸 이수진이 물려받았습니다. 지금 동양이 그래요. 지금 현 시대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재록이 왜 그 직통계시하고 그 치유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여러분도 아실 거야. 그 바울의 그 손수건 뭐 앞치마 이런 거. 그래서 이수진도 매주 금요일마다 손수건을 들고 치유 사역을 합니다. 이재록이 손수건에 안수를 하면 그 만약에 제가 여기가 아파 그러면 안수한 이재록의 손수건을 여기다 대면 치유가 돼. 막 이래갖고 안수 집회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문선명은 여러분은 좀 아실 거야. 그런데 두 파로 갈렸죠. 한학자 어머니 하나님, 그 다음에 7번째 아들 문형진이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두 파로 나눴는데 한학자는 아들한테 페류나라고 이제 삿대질을 하고 이제 아들은 엄마한테 사탄의 피줄이라고 서로 싸워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누구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전도하잖아요. 이단들도 전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제가 질문을 왜 하냐면 조시는 분이 계셔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 전도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할 수 있을까요? 네? 사는 날까지. 장로님, 네, 그건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울부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커피빈이라는 저는 커피를 잘 안 먹어서 잘 모르는데 커피빈이라는 커피숍에 그게 붙었어요. 우리 왜 교회 앞에 신천지 출입금지 붙여놨죠? 근데 이제 커피숍에 붙여놨어요. 신천지, 여호와 증인, 종교인.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가는 거죠. 종교인 출입금지. 그래서 우리 상담사들은 이단 상담소에 안 가면 뭐
교육관을 간다든지 커피숍을 가거든요. 만약에 종교인이 발각되면 퇴실 조치하고 옆에 있는 사람 말해주세요. 이제 커피숍에 가서도 우리가 상담을 못하게 됐어요. 이 서울에서부터 계속 내려와요. 저 그거 보고 찬송가가 생각이 났어. 어두운 밤 시대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저 진짜 닭살 돋았어요. 커피숍에는 저는 그런 게 안 붙을 줄 알았는데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셔야 돼.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요. 제가 사실 1강의 때 와가지고 제가 잠깐 한 3분 정도 말씀드렸을 거야. 저는 가짜였거든요. 저는 사모였지만 지식과 이론의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런데요, 체험적인 신앙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각종 방언도 많이 받고. 사람들은 아마 이단 아니야 그럴 정도로 저는 음성도 들었어요. 근데요, 정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막 춤을 췄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이제 목사님이 잘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목사님 순종함에 따라서 전도하자 하시면 정말 사모로서가 아니라 정말 전도하자 하시면 하시고, 힘드셔서 하시고, 바빠도 하시고, 주의 일이 먼저지 다른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신천지에 대해서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많이 보시는데 유튜브도 목사님한테 검증을 받고 보세요. 아무거나 보시면 안 돼요. 안식교가 코로나 때 제가 3만 명이 부흥했다고 했죠? 다 정통교회가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을 이제 맨 처음에 봐야 되는데 왜 중간에 보냐면 이걸 하기 전에 성경을 피면 방송실에서 좀 띄워주세요. 자, 야고보서 5장 펴주세요. 제가 일부러 중간에 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성경은 안 띄워주셔도 돼요. 화면만 이제 시작할 때 띄워주시면 돼요. 자,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천천히 찾으세요. 찾으셨어요? 네,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청년들이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여기서 제가 19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자 미혹되어 하기 뒤에 자 진리 안에 있었어. 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진리 안에 있었어. 우리 정통교회에 있었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미혹되어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러니까 정통교회에서 간 사람들이 이단에는 50%가 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단 강의를 하고 나가서 신천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신천지 성경 공부하기 전에 돌아온 남자 청년의 그런 간증을 들었거든요. 이제 청년들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니까 그걸 통해서 많이 이제 미혹을 하고 하는데, 이 현재의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도 제자 훈련 하신다고 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경 공부 같은 건 물론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그 신천지 그 입 맞는다고 저기 이만희 씨가 22년 작년에 14만 4천 찼다고 발표한 거 아시죠? 작년 7월 23일 10시에 발표했어요. 14만 4천이 탔다고. 요거를 기억해 놓으세요. 제가 이따가 요거에 대해서 신천지인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22년 7월 23일
10시에 발표를 했어. 그 다음에 요번 해 4월 달에 이만희가 3가지를 얘기를 했어. 첫째, 나 너무 오래 살았다. 영생불사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나 너무 오래 살았다. 인명은 제천이다. 죽을 날이 가까워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신천지들은 거기에 귀담아 듣지 않아요. 이제 영생불사한 사람이 나 너무 오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가리워진 거야. 그래서 이 신천지 사람들은 3단계가 있어. 뭐냐면 첫째, 이만희 총회장님은 완벽해. 진짜예요, 여러분들. 이만희 총회장님은 완벽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김남희 씨랑 12년 동거를 하고 이번에 횡령죄로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하도 상담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그럴 리가 없어. 다 조작이야. 다 꾸며낸 얘기야.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그럼 마지막에는 무슨 말이 나올까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3단계에 반응합니다. 첫째는 총회장님은 완벽해. 둘째는 계속 언론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럴 리가 없어. 조작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그래요. 이만희가 계속 교리를 바꾸잖아요. 신탄이나 뭐 완전 해설, 뭐 실상에 대해서 계속 바꾸는데 우리가 왜 바뀌냐? 교리가 왜 바뀌냐? 그리고 실상이 아니다. 실상은 성경에 한 18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예언은 성취라고 그러지 실상이라고 안 그래요. 실상이 왜 바뀌냐 그러면은 그쪽에서 당신은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냐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럼 40년 전에 한 일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근데 이만희는 누구의 영이 임한 거야? 예수님의 영이 임한 보혜사 성령인데 그게 실상이 바뀌면 그게 진짜일까요? 요번에 그래서 강사가 나왔습니다. 강사들도요.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강사는 반드시 나와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2단 그 신천지에 대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야. 왜냐하면 상상사들도 똑같아. 저기 똑같은 교리와 PPT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보셨을지라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작년에 와서 얘기했어요. 기독교, 개신교 합쳐서 25억 된다고. 25억이 되는데 그중에 8억이 이제 기독교고 개신교 포함해서 천주교까지 세계적인 거. 자, 그럼 우리나라는 보이시죠? 자, 우리나라 국내 이단 단체가 몇 개가 있을까요? 200개죠. 이건 이제 크고 작은 이단 합쳐서. 성공한 교주는 한 40명 돼요. 많게는 1000명 정도 되는데 교주가. 지금도 새로운 이단이 계속 일어나요. 동방번개.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야. 그 다음에 피해자는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은 850만인데 우리 1200만은 옛날 얘기고 850만이면 200만 명이 넘으면 어떻게 돼? 위험해져요. 그죠? 이단이 많아지면 당신 이단이야 못해요. 걔네는 고소고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자, 누구예요? 이만희. 지금 현재 93세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끔히 차려입었지만은 이 사람이 사극 왕건을 좋아하거든요. 집에서는 몸빼바지에 틀니를 끼고 있으면 완전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사단이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신천지 설교. 이 사람요. 뭐 이단에서 한 20년 있었으니까 참 잘합니다. 정말로. 자, 이력은 많이 알 건 없지만 이 사람이 경북 청도 출생이에요. 이 사람이 박대선 교주 아시죠? 거기서 10년을 있었어. 27살 때 들어갑니다. 젊은 나이에 들어가죠. 거기서 10년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수 싸이의 장남이라고 하는 유재열 씨. 거기에 4년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와가지고 모경득한테는 잠깐 있었고 이게 재림주라고 하는 백망봉 그 밑에서 12지파장을 해요. 그러다가 홍종효 씨, 지금은 이제 홍종효 씨랑 갈라지고 서로 막 고소고발했지만 그 사람하고 나와서
아, 나도 이거를 개업하면 되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니까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게 신천지 84년 창립한 게 3월 14일이에요. 출발이에요. 이렇게 커진 거죠. 이건 이제 이름이니까 증거장막 성전. 이거 많이 보셨죠? 예. 이제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 12제자와 근데 이제 이만희 가운데 있고 12지파장들이 똑같이 재현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걸 강의를 하는데 정말 그래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지파장들이 많이 물갈이 됐지만 이 그림은 있어요. 계속 있어요. 자, 우리나라 지도를 본따서 12지파로 나눴습니다.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이제 조금 어려워서도 집중해서 들으세요. 다른 휴대폰 보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략이니까. 요거 많이 보셨죠?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거를 길게는 못해. 왜냐면 1강의 때 제가 해드렸거든. 자,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대상자를 선정해. 이제 목사님을 선정해. 그래서 정보 수집을 해. 지인의 가족의 친척의 다 선정해. 그 뜸이 따로 있어. 20명까지 달라붙어. 3년까지 공을 들여. 이래가지고 한 명을 포섭하면 복음방에 와서 공부를 해. 거기부터 입막음이 시작돼요. 근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그런다고 그걸 들을까 이러죠? 들어요. 요즘 청년들이 대바라진다고 하지만 굉장히 순수해요. 다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방을 지나면 가려냅니다. 우울증 환자,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자,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직장 없이 노는 자 걸러냅니다. 그리고서 센터로 들어가요. 센터로 들어가면은 초등, 중등, 고등, 계시록까지 배워. 여러분들 신천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다른 이단하고 틀려요. 왜냐면요. 모르고 들어가서 모르고 배우고 알아도 못 나오는 게 신천지야. 허술하게 공부하지 않아. 일주일에 10시간을 공부하고 날마다 시험을 쳐. 여러분들 그러면요. 이 세뇌가 돼 있어. 그래서 시험을 보고 생명책에 기록된 다음에 신천지 교회를 들어갑니다. 제가 1강의 때 얘기했으니까 요까지만 요건 말씀드릴게요. 요것도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자, 센터에 들어가. 손든 사람 보이죠? 이 사람들은 다 기존의 잎사귀들이야. 바람잡이들. 신천지인들. 굉장히 하기해야 돼. 그러니까 대학생들 돈이 없잖아. 알바를 하는 사람들 없고. 그러면 끝나면 치킨, 피자, 자전거 타고 놀고 막 심리 상담사 붙여가지고 얘기하고 나누고 고민거리 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세상에 있는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인하고 친하게 돼. 1년 동안은요. 와, 이런 데도 있구나. 천국이구나. 이렇게 얘기해. 왜? 절반이 신천자, 연기자가 투입됐으니까. 그 다음에 가장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중에서 또 아닌데 제가 아는 집사님도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경 공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셨어. 그래서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지인을 따라간 거야. 그런데 이상해. 아무리 배워도 기존 성경 공부가 아니야. 그러면 탈퇴하잖아요. 어느 정도 공부를 배우고. 그럼 이런 문자를 받습니다. 천하 그 누구도 신학 계시록에 그러니까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언의 뜻과 그 성취를 깨달아 믿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한 번 나간 후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다시 들어오기를 구하여도 들어오지 못하고 쫓겨난 것을 볼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씨로 난 신천지 예수교회의 12지파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은 배신자, 배도자, 독사의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된다. 그때 이 말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이 문자 보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아니까 막 욕도 하고 그러는데 청년들은 무서워해요. 다시 가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청년들 다시 안 돌아갈 것 같죠? 돌아가는 청년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종교인, 이단자, 이단에서 나왔는데 신앙생활 안 하는 자, 타종교인
다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니까 청년들이 거기 많은 거예요. 자, 왜 교주들은 백마를 탈까요? 여러분들, 교주들 다 백마 타요. 계시록 6장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를 탔어. 그럼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백마를 타는 거예요. 조금 한 5분이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자, 다른 이단들도 탔어. 아주 카우보이 모자 쓰고 있는 사람 누구야? 요즘에 시끄러웠던, 작년에 시끄러웠던 돌나라. 이 사람 안식교 출신이거든요. 안상홍과 안식교 두 부류만 좀 성장을 했어. 이 사람이 박명호, 엘리야 복음선교회, 안상홍, 이만희. 자, 신천지는 왜 이단인가 제가 작년에 3가지로 얘기했는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2개만 더 얘기할게요. 뭐 삼위일체는 부인하니까. 자, 4번째. 자, 여러분들 보세요. 14만 4천이 순교자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돼. 순교자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면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순교자의 영이에요, 나예요? 주인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반증하거든요. 주인이 누구냐? 이 순교자가 구약대 순교자냐?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300년 안에 순교자냐? 2000년 동안 순교자냐? 대답을 못하는데도 이 교리를 계속 고집해요. 그 다음에 5번째.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시대는 끝났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만희 총회장이 푸는 계시록 실상과 이만희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야. 14만 4천이 찾는데 첫째, 14만 4천에 드는 조건이 있어. 뭐냐면 전도를 많이 해야 돼. 그 다음에 2번째, 헌금을 많이 해야 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헌금을 많이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을 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행위구원자지. 우리는 행위구원론이 아니야.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 자, 마음으로 믿는 게 뭐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 마음으로 믿는 게 뭐야? 전부를 다해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전부를 다해 믿는 게 뭐야? 내 마음, 감정, 생각, 가치관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 거기 신천지도 행위구원론이죠. 자, 피해 가족들. 5분이면 끝납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상담사들이 사실 저도 그래요. 때로는 힘들고, 근데 저는 완전 뭐 피렘이죠. 근데 전문으로 하시는 상담사들은 지칠 때가 많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다고 하셔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1년을 드려야 돼. 어떤 사람은 3년까지 가. 피해자들 보세요. 이걸 보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들 신천지인 무릎 꿇고 위에 하얀 남방 입고 밑에 양복 바지 입잖아요. 정장 바지 입고 인 공부한다고 화면에 보셨죠? 이렇게 막 누워갖고 시험 보는 거. 우리 상담사들은 많이 옵니다.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오래 살았다고 쳐요. 근데 젊은 애들은 어떻게? 신천지 이만희 씨 죽으면 어떻게? 자살할 애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그 한 장면을 보고 그냥 힘을 내는 거예요. 쟤네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이 위치 추적기 달아요. 이렇게 피해자들 차량에 신천지인들이. 이 시대의 최고의 진리인 신천지가 이렇게 쫓아오면서 달까요? 그리고 우리 정통교회도 문제 있어요. 왜냐하면 신천지 그 피해자들이 막 그거 하잖아요. 시위하잖아요. 그러면은 쉴 데가 없어서 정통교회 찾아가거든요. 사실. 그러면 거부 반응을 일으켜. 아니 그냥 쉴 수도 있잖아요. 피해 볼까 봐 신천지한테. 그렇게 믿음이 없어. 정말 안타깝죠.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전에 건데 구리 이단 상담소장인 목사님 되셨어. 이만희의 오른팔이었죠.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집단 폭행 당한 당시의 사진이에요. 지금은 한 달에 2, 30명씩 그 사명을 가지고 자기가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상담하고 있어요. 복음방이에요. 카페형 복음방. 이쁘죠? 아이들이 좋게 막 되게 막 아우 이쁘다 막 분위기 있다 막 이럴 정도로 예쁘게 꾸며놨어. 자, 다른 건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릴게. 제발 진짜 부탁드려요.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제발. 이렇게 얘기했는데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도 있어. 만약에 교회 전도사님이 계셔. 전도사님이 아주 친해. 근데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 바로 목사님한테 말씀하세요. 왜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요거만 지켜도요. 10%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거를 정말 지켜주셨으면 좋겠어. 신천지들이 싫어하는 사이트는 유튜브 치시면 나와요. 요거는 윤재덕 전도사라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시면 반증기용 잘 돼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내 가족이 신천지인지 의심되는 경우가 있어. 요거 다 뭐 보지 마시고 자 얘는 정말 게을러. 나가기 싫어해. 근데 갑자기 바빠져 애가. 그리고 성적도 떨어져. 아니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성적 떨어지는 거 말고 거기 가기 위해서 공부 안 하고 집도 가깝고 교회도 가깝고 학교도 가까운데 자꾸 자취를 하려고 그래. 그리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신천지인 우리는 막 이러잖아요. 사랑해. 그다음에 부이 이렇게 사진 찍잖아. 걔네는 이만희 표시 신천지 표시가 뭐라고 그랬죠?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랑의 총알하잖아요. 막 옛날에 이게 신천지 표시예요. 요거 보시면 돼. 막 전도할 때도 서로 이렇게 눈짓하면서 이 표시하거든요. 그럼 신천지 100% 신천지예요. 그리고 신천지는 뭐냐면 무릎을 꿇고 있기 때문에 정장 바지에 무릎이 많이 나와. 그래서 신천지를 가리는 사람도 있어. 정말로예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무릎을 꿇기 때문에 자식이 안 앉기 때문에. 요건 제가 아까 얘기한 거고. 요거 신천지로 의심되는 어플이에요. 요것도 치면 나와요. 요건 도움받을 수 있는 거. 이단 상담소, 그 다음에 사이비 신천지. 자,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가 왜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놀이터에 갈 때 아무나 따라가지 마. 사탕 같은 거 받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거기 갔을 거야. 이단에 갔을 수도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여기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미워도 마시고 안타까워하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상담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